우리는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누릴 복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락을 누리는 조건은 무엇인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 2절에서는 하늘에서 누릴 복락을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 잎사귀가 상징하는 대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떤 결핍도 없는 상태, 곧 마음의 고통이나 육신의 질병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늙지도 쇠하지도 않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샘물을 마심으로 영적인 갈증을 완전히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제 속에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의 풍성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상징하는 대로 그곳에서 그 영광 가운데 영원히 아프지도 늙지도 죽지도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걸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 살펴본 3절로 5절에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의 내용은 다시는 저주가 없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악에 대하여 소멸하시는 불이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달리사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영원한 저주를 대신 다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저주가 다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죽음까지도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는 저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는 방편이었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주시는 성화와 그리스도를 담게 하는 방편들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바뀌었어요.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 아래 신음하다가 죽어서 영원한 저주인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저주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서 정말 그것이 말하는 저주가 없는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생은 저주를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저주가 없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주일에 열심을 내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저는요, 조금 더 선한 사람 되고 다른 사람한테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거나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와 거하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맡기신 이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왜 교회 나오세요? 궁극적으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는 목적은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영원토록 하늘에서 저주가 없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웁고 생명의 교통을 누리기를 원하는 참된 소망. 우리가 천국을 가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금과 보석으로 된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그러하십니다. 죄인이 이 땅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하게 하시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곳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우는 곳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 내가 받아야 될 죄값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우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최고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 서서 그 충만한 영광의 얼굴을 정면으로 배웁고 교제하는 것. 이게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천국은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침은 소유와 보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국에서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악한 자는 천국에 발을 디딜 수가 없고 이미 불못에 다 던져진 이후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고, 어떻게 해야 이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장으로 왕으로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신다고요. 다른 생각은 우리 머릿속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즐거움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심같이 섬김의 왕노릇하는 영광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6절 이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입니다. 계시록의 구조를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계시록 1장 1절로 8절이 서론이고, 또 계시록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7개의 큰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 본론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6번째 단락까지는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되어질 일을 각각 다른 모양으로 6번 반복해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7번째 단락은 우리의 영원한 하늘 본향의 영광에 대해서 이미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살펴보려는 계시록 22장 6절 이하의 말씀은 계시록의 결론 부분으로서 요한 사도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보고 들은 이 계시의 말씀이 참되고 진실한 이 말씀이니, 이 말씀을 붙들고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절할 때 오는 핍박과, 또한 음녀 바벨론이 자신과 함께 음행의 잔을 마시면서 세상과 그 영광을 준다고 미혹하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 계시록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앞으로 일어날 비밀을 본 요한 사도는요, 성도들 모두가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모든 성도들이 요한 사도 자신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권고하면서 계시록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자신이 받은 이 계시록의 말씀이 진실하고 참되고 또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지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아멘. 먼저 여기 6절 상반절의 요한 사도는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 지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지라. 요한 사도가 받은 계시록의 모든 말씀, 7교회, 7인, 7나팔, 용과 두 짐승과 교회와의 싸움, 7대접,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또 사단과 두 짐승의 멸망,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요한 사도는요, 자신이 기록한 이 계시록을 읽는 모든 성도들마다 신실하고 참된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자들이 되라고 계시록 22장 6절로 21절 이 결론 부분에서 이 15구절의 길지 않는 말씀에서 8절에 걸쳐서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라는 권면과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늘의 복락과 거룩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모든 교회사 시대에 이루어질 일과 그리고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이 영광스러운 말씀, 이게 진짜야. 이거 붙들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생명이다.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고 이 말씀을 붙들면 영원한 영생을 주게 받게 된다. 정말 불이 타는 심정으로 요한 사도가 이 결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씀은 신뢰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고요. 참되다는 말은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마디를 합치면 요한 사도가 본 모든 이상 곧 앞으로 이 땅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과 하늘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조금도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씀이니 신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알파와 오메가라,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이신 창조와 통치와 심판과 구원의 주가 되시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 사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말씀이 진실하고 참된 말씀이 아니라면, 곧 그대로 이루어질 사실이 아니라면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루어질 진리이니 이 말씀을 계속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이루어질 말씀이라면 이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세상에 명예와 영광과 권세를 다 누려도 이 땅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살을 사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100살까지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늙으면 쇠하여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 말하는 때가 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원 무궁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주님의 얼굴을 뵙고 영원 무궁토록 영생을 누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맡겨진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열심히 살아가되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늘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속히 반드시 될 일이고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고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신실하고 참될 뿐만 아니라 무슨 말씀이라고요? 반드시 되어질 일이고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서론, 그 다음에 본론을 마치고 결론 부분에서도 이 말은 참되고 진실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앞과 뒤에서 두 번씩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고 속히 이루어질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요, 예수님 초림으로 말미암아 말세가 시작되었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이 모든 말씀이 일곱 교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도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지만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이 영광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모든 말씀은 말세 때 주셨어요. 그런데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라고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교회사 시대 전 기간이 말세예요. 지금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또 사단 마귀와 두 짐승이 교회와 더불어 영적인 싸움을 싸고 있는 싸움의 현장, 바벨론이 우리를 미혹하는 음녀가 득실되는 세상이라는 이 말씀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재림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구약에서는 다니엘에게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일이니 이 환상을 간직하라 그러셨어요. 다니엘 8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구약에서 70일의 환상을 보여주셨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쭉 보여주셨어요. 구약에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 이 환상이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그러나 지금 일어날 일은 아니고 후에 일어날 일이니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간수하라고 그러셨어요. 간수하라고. 또 다니엘 12장 4절과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같이 읽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렇게 다니엘한테는요. 앞서 8장뿐만 아니라 여기 12장에서 4절과 9절에서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신 다음에 아직 때가 안 됐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때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5구절 뒤에 있는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마지막에 될 일들은요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그랬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요한 사도에게는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깝다. 말세가 시작되었어요. 이제는 이 말씀대로 성취되는 때가 되었으니 인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가 마지막 때인 말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세가 시작되었고 재림으로 말세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포함한 모든 교회사 시대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언해 주신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말세를 살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인 것은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6절에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선지자들의 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곧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계시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같이 읽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감동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테오푸뉴스토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숨을 쉰다, 하나님의 호흡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 그런 말은 하나님이 호흡하셨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쓰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기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토스 하기우 하이포라는 말인데요, 거룩한 영 아래 또는 거룩한 영이 품에 안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성령의 감동 아래 두셨다, 그 말이고, 성령께서 마치 이 사람을 품에 안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도록. 마치 하나님에서 입에 나온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온전히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오류가 없도록 그를 품에 안고 주장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님은 속히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속히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0절에서도 한 번 더 주께서 내가 속히 온다 말씀하시고, 이 말을 들은 요한 사도는 너무 기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여기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속히 오고 싶으시대요. 택한 백성의 숫자, 구원 얻어야 될 택한 백성들의 다 구원 얻게 되면 우리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속히 오고 싶으시대요. 이 말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오늘이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예배를 다 마치면 오늘 밤에 너희를 만나러 가리라 그러신다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 몇 년만 있다가요. 그러면 안 되죠. 몇 달만 있다가요. 아니 제 믿음 좀 정리하고 시간을 좀 주시고 일주일이라도 있다가 좀 오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예비되어 있어야 돼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을 주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반문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2000년이지 우리 주님은 지금도 속히 오시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사람은요, 시간 개념이 달라요. 이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기서요, 베드로 사도는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걸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1000년을 하루처럼 여기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의 수가 다 차면, 그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면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오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요? 도둑같이 오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 언제 온다고 날짜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승천 이후 2000년의 역사가 지났으나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존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재림을 2000년 동안 기다린 사람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이 100년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은 이미 하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데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이미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 다시 오는 때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은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때가 개인적인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매일 우리는 오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나에게 무슨 날이라고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것. 이걸 좀 유식하게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을 해요. 종말론적인 삶. 이 말씀대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사는 초림과 재림 사이인 말세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깨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다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 성도들은 이미 그 영혼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복락을 주님 앞에서 누리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요, 생명나무 잎사귀가 말하는 어떤 결핍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의 복락을 충만히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 성도들은요, 내가 곧 올 것이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개인적으로는요, 100년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영광의 모습과 오늘 우리 사이에는요,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걸음밖에. 오늘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7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이 기록된 마태복음 5장 앞부분에서 주님은 몇 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죠? 8가지 복, 8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7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하신 이 복이 계시록의 7개의 복 중에 6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7번째 복은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7번째 복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에 대해서는 이미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다음에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오늘 말씀하는 여섯 번째 복과 이 여섯 번째 복 앞에 있는 복들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 여기 여섯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복은 이미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첫 번째 복과 여섯 번째 복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복은 여섯 번째 복과 같이 살펴보고요. 그 사이에 있는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복,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입니다. 기억을 더듬으면서 계시록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이 말씀하는 두 번째 복은요, 계시록 1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에 말씀하시는 대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두 번째 복은 무엇이 복이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게 복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즉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젊은 나이에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도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면서 누릴 영화와 성공과 부귀, 영화보다 훨씬 더 복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세 번째 복은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예수님 오실 때 벌거벗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깨어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깨어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살라 그 말이에요.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여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본 두 번째, 세 번째 복,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옷을 입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은 한 가지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네 번째 계시록이 말하는 복은 19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로다 하기로. 아멘. 자,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이렇게 계시록이 말씀하는 복은요, 예수님 재림의 날을 사모하고 자기 옷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부끄러움 없이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이 초청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들어가는 것, 그것을 앞서 계시록 14장에서는 예수 안에서 죽어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계시록은 누누이 가르치고 있어요. 계시록이 말하는 다섯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더라. 아멘. 여기 이 부분 강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 첫째 부활은 몸을 벗는 것, 예수님 믿는 자들이 죽음을 통과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해요. 불과 유황못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렇게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복은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복이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이 복이요, 이 세상을 떠나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복이요,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복이요, 그 안식의 내용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을 이미 다 받으신 자들임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다 받았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국에 들어가 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
다 받았으니 더 이상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신 복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렇게 후렴구절에 계속 말하고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예. 마태복음 5장이 말하는 8복의 복을 받았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7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잠깐이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하고 참된 복이 아니면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원죄와 자범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지은 대로 심판하신다면 이 땅에서도 즉시 죽어서 몸과 영혼이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과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값을 치르셨고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를 내 것으로 여겨 주시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이 영원한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예수님 믿으시고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복과 여섯 번째 복이 같은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첫 번째 복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여섯 번째 복의 공통점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복에서는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복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믿음으로 읽고 그 뜻을 깨달으며 읽고 성경을 읽을 때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믿음도. 성경을 읽어도 아무 뜻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죄사함의 은총과 천국의 복락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권세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를 한 슈바이처 박사,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다 합니다. 그러나 이분이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사랑했으나 예수님은 구주로 믿지 않았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복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계명의 숨은 뜻을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하며 읽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없다면 성경을 읽어도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이 뜻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영감이 없어요. 계시가 완결된 이 시대에는 성령의 조명하심의 역사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는 성령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하며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히브리 4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광야에서 엎드려져 멸망당한 자들을 말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구약의 백성 중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시대에도 역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개역 한글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밝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과 결부시켜서 믿음과 화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주여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드려야 돼. 계시록 1장 3절에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고,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7절에서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요한 사도가요, 이 결론 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는 대로 기록한 이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통하여 나에게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이요, 참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는 영광과 권세와 복락을 누리십시오. 계속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살펴보았고, 그 청함을 받는 자는 깨어 옷을 준비하는 자요, 깨어서 그 옷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핍박과 또한 음녀 바벨론이 자기와 함께 음행의 잔을 마시고 사치하고 쾌락을 누리며 사치할 때 누리는 쾌락을 위해 살라고 미혹하는 유혹을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이게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이게 옷을 지키는 삶입니다. 이게 청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날마다 고대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주님의 얼굴을 볼 산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에요. 요한 사도는 이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볼 때 압도되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영광의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압도되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 천사 앞에서는 죽을 것 같지는 않았는데 압도가 되어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듣고 이 천사에게 경배하려 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계시록 22장 8절 9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천사들은 나중에 하늘에서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 천사와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천사는 죄가 하나도 없는 영광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육체의 연약감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영광 앞에 우리는 압도가 되지만 완전히 성화된 다음에는 천사가 우리를 수종도는 일꾼들로 섬기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천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7교회, 7나팔, 7 대접, 그리고 용과 두 짐승과 교회와 영적인 싸움, 바벨론의 멸망, 두 짐승과 사단의 멸망, 그리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영광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안내자인 천사 앞에 엎드러져 경배하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그러자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하늘의 천사도 지금 이 땅에서 볼 때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래요. 그런데 하늘에서 우리는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천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꾼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분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해 준 천사든지 구약의 선지자든지 신약의 사도든지 교회의 사시대 목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돼요.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족한 목사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만 사람은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영광은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 모르고 또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도 모르고 세상 영광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줄 모르고 지옥 형벌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뽑아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같이 읽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15절 16절 읽었는데 이 앞에 13절에 보면 누구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거니와.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구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세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우리를 예수님이 친구 삼아 주셨어요. 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른대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했음이라.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친구인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다.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눈이 떠지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저주가 지나갔고 이 세상을 떠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고 깨달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당신의 피로 구원하사 친구 삼아주신 우리에게 아버지의 비밀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친구 삼으시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서 당신 전체를 내어놓으셨습니다. 너무나 큰 우레를 우리가 입었어요. 종은 주인의 뜻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아들은 안다. 아들이 아닌 친구인 너희에게 너희가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이 대접하시고 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예수가 나의 구주인 걸 믿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친구요 신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사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 주신 것이고요. 이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16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구원의 길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고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죄 없는 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한 사람 갖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해주세요. 누가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걸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영원한 저주와 진노와 형벌 아래 두셔도 마땅한데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후 구원의 영광을 날마다 찬미하고 하늘에서 누릴 영생의 소망을 준비하며 이 땅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친구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은혜, 곧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의 풍성한 복락을 누리며 생명나무 과일을 먹음으로 그 영광의 교통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영광의 삶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삶, 곧 믿음으로 인내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고 고난을 가하는 세상의 고난과 음녀 바벨론이 이 음행의 잔을 마시고 세상에서 쾌락과 사치를 누리며 살자고 유혹하는 이 사단의 간계를 이기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의 복락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한에게 보이신 이 모든 말씀은 진실하고 참된 말씀이요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택한 백성들의 숫자가 다 구원받으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복락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 구원하여 주셨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